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탄 축하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이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선지의 여능한
사람들 다 와다가도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병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구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혈통이나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19가 창궐하여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한다고 하여서 거리두기를 하라 하고 여러 사람끼리 모이지 말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일도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하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성탄에도 함께 모여 이 기쁨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이 성탄의 날을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우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주셨듯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고 빛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기쁨을 전하고 듣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광과 은혜와 소망으로 임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의 계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에 관해서도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불신 영혼들이 우리의 증거가 참되다고 여길 것이며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과 그리고 그 증거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삶, 바로 이 세 가지를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을 돌아보며 성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고 예수 증거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삶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결단하여 그 결단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볼 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다른 말로 하면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주라는 말을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했던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증언들 중에는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천사의 증언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전했던 목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시므온의 증언이 있고 안나의 증언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주의 천사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전하고 나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40절과 52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나와 있고 41절부터 51절까지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을 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적인 성장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지혜가 충만하며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적인 성장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는 본문 40절과 비슷하게 52절에서도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스러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문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에 있어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52절도 겉으로만 다르게 보일 뿐이지 본문 40절과 유사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성장의 순서입니다. 본문 40절에는 성장의 순서가 신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으로 나와 있는데 본문 52절에서는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비교해보면 신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의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성장의 모든 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40절과 52절은 겉으로 보이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두 구절 모두가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신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의 세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의 성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자의 성장은 균형 잡힌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성장은 불균형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균형 잡힌 성장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즉 신체적, 지적, 영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은 두 가지 관계에서의 성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52절이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라가셨는데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가셨고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을 은혜에 있어서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신체적, 지적, 영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는데 이 성장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동시에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 있다면 이 신자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두 가지 관계 중에서 한 가지가 바르지 못하다면 이 신자의 성장은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 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화인데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아닌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갈등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평화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망이고 불평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 바른 성장이 아닌 왜곡되고 뒤틀리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성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균형 잡힌 성장, 바른 성장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성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답입니다. 신자의 성장은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성장의 측면 중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이 그것이죠.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는 성장의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신자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신자를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이 상태로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양분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신자를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적 성장의 측면을 보면 이 물음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하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야 신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 먹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들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신자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즉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듯이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서로 때와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아이로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짧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영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사도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면 다른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말해본다면, 신자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엉망인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요한사도의 권면을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면서 그 사람과 전혀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것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런 신자가 있다면 정말이지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 것이며 매우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데도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평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므로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할 예수님께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셨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숙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주어진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대로 행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것에서도 성장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성탄 축하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탄을 축하하며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성탄 예물들의 모든 가정들 지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모든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가져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빛에 둘 것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오셔서 또 새 달력 가져가시고 달력 보시면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대체합니다. 따로 기도의 질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또 각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관계로 새 교회 봉사자들을 올해와 똑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또 온전한 봉사를 하지 못했고 또 새로 신청받는 시간들이 또 부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변함없이 또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7일은 송년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 지키면서 올 한해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해를 믿음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은혜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그 손 들고 이 바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 이 귀한 성장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씨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자신의 성장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결단하고 그리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그 결과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므로 우리의 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의 시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돌아볼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성탄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라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것이라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게 깨어 기도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관계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므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에 성탄의 시간들에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쓰시는 귀한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장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사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되며 하나님께 웃겨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 주소서. 지금은 세상의 빛과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